지금 대한민국은 휴가의 계절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온 가족과 함께 더위를 식히고 지친 몸, 마음을 달래고 싶은 시기가 바로 지금일 겁니다. 삶에 찌들리고 또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쉬고 휴가를 떠난다는 것이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예전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덕이었거든요. 그게 유교적 사회의 관념입니다. 휴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조선 말기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고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 어려운 일을 왜 자기가 직접 하니? 종들을 시키지. 라고 테니스를 치고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까지도 그들은 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즐긴다는 건 이제 터부시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의 악보를 보면 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건 길게 쉬기도 하고 어떤 건 짧게 쉬기도 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악보대로 쉼표대로 하나씩 쉬어가는 게 그 음악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의 재미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휴게소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휴게소에서 들어가서 먹었던 우동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휴게소 우동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권준이가 좀 자라고 난 다음에 휴게소 우동 맛을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추억에 붙들려서 맛있는 우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전운전을 위해서 40분 운전하고 15분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네요. 그건 안전을 위한 좋은 길이라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쉽니다. 1시간 내내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적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나무꾼 얘기가 나와요. 2명의 나무꾼이 있는데 둘 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1시간 내내 단 1분도 쉬지 않고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무꾼은 1시간을 탁 패면 50분을 패고 10분을 쉬더라는 거죠. 첫 번째 나무꾼이 4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단 1분도 쉬지 않았으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장작을 팼을 거야. 나무를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 나무짐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장작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아했어요. 난 단 1분도 쉬지 않았는데 쟤는 게으르게 50분마다 10분씩을 쉬나인데 왜 쟤가 나보다 더 나무가 많은가 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넌 왜 나보다 나무가 더 많니?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 친구야. 나는 10분 쉴 때마다 누워 잠잔 적이 없어. 나는 쉴 때마다 놀고 먹은 적이 없어. 난 쉴 때마다 내 톱을 갈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쉬는 건 능률을 위해서고요. 내일을 위해서고요. 우리가 쉬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더 윤택함을 위해 오늘의 휴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멈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라는 시대는 차고 넘치는 시대거든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다들 피로감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들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때때로 멈추어서 한 번씩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실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에어컨에 나가는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호수 같은 거 해서 물을 빼야 되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구멍으로 해서 밖으로 빼지를 못하고 생수통에 담아서 그때마다 통이 가득 차면 물을 비운단 말이죠. 근데 차면은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차기 전에 들고 나가서
비워줘야 또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다가 너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가질 못해요. 이번 여름 동안 하루 이틀이라도 쉴 시간이 있으면 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휴식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휴식은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주님도 사역에 지쳐서 넘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래 가서 잠깐 쉬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적절한 휴식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며 일하시다가 7일째 쉬셨어요. 그 원리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쉬지 않으면 병들고 깨지고 아픔을 겪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휴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같지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터부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많이들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 자체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노동의 이유와 목적이 휴가 가기 위함이래요. 내가 돈 버는 건 한 여름에 열흘 동안 해외 나가서 휴가 가려고 노동한다는 거였어요. 노동의 목적이 노는 것이고 휴식이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늘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휴가비 벌기 위해 돈 벌고 휴가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휴가 자체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휴식이 뭔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요. 이번에 하루 이틀이라도 다 휴가를 한 번씩 가시게 될 텐데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서 쉼의 자리까지 나가시고요. 쉼을 뛰어넘어 안식의 자리까지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휴식.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치도록 일하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넘치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드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 넘치도록 일해서 힘들어요, 피곤해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너희들 사람 만난다고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먹을 겨를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주님이 그거 아시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휴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휴식의 기본은 일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휴가고 휴식일 수 있다는 거죠. 과부하가 걸린 기계에는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터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벌써 지나친 사역으로 과부하에 걸린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다가는 너희들 과부하 걸려서 무너진다, 멈추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가 휴식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일한 후에 취하는 휴식처럼 좋은 것은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휴식이 행복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휴식이 있어야 그 휴식이 꿀맛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식이 독이 될 때도 있죠. 먹고 놀고 자는 것, 그게 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휴식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칼 힐티라는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스위스라는 동네가 얼마나 공기 깨끗하고 좋은 휴양 도시입니까? 여러분, 산을 타고 거기에서 휴양을 하면 힐링이 될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스위스라는 도시잖아요. 근데 스위스의 조용한 산으로 휴양을 오는 신경쇠약 환자들의 대부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을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스위스에 휴양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하는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무의도식하며 먹고 자고 노는 사람도 똑같이 창조 섭리를 어기면 병들고 무너지고 아픔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조 섭리에 어긋난 인생은 병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사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요. 그것이 가장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창조 섭리에 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휴식이 쉼으로.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휴가지가 어디냐가 재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가지가 어디입니까? 31절 32절에 공통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명령하고 계신 거죠.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벳세다 광야가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놀 게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 쉴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짓눌려 왔던 업무나 일에서 단절된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휴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쉼의 장소로 가라. 이게 주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휴가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휴가는 한적한 곳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복잡한 곳으로 가죠. 우리의 휴가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는 쉴 만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휴가를 가면 노동을 하죠. 휴가를 가면 더 피곤해요.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용인에 집회를 갔어요. 여기 4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용인 집회 장소까지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얼마 멀지도 않은데 사람을 왜 이래 만나. 휴가 가려고 모여드는 차들이 고속도로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우리나라의 휴가는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휴가가 아니라 피곤이 있고 고통이 있는 휴가죠.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몇 시간씩 막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가지에 가면 별의별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바가지 요금 같은 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휴가를 가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휴가철이 되면 어떤 해변에는 하루에 100만 명이 모인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부산에 있는 해변인데 어제는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목욕탕입니까? 바다입니까?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여러분, 그건 무슨 라면 끓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휴가를 겪고 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휴가 모습을 보면 정말 우습대요. 자기들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쉬기 위해 시끄러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휴가의 개념이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휴가로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갔다 오면 후유증으로 몸살이 나서 출근을 못해요. 더 일 잘하려고 갔던 휴가인데 가서는 일 못하는 인생이 돼버려서 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휴식의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 이 쉬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 아나파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아나라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뭐뭐 중간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파우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뭐뭐를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뭐뭐 중간에 고쳐라 이 말이거든요. 뭐뭐 중간에 멈춰라 이 말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휴식, 쉬어라라는 말은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고 그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멈추고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휴식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휴식과 우리의 휴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휴식을 쉼의 자리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을 휴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휴식을 즐길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놀고 즐기는 휴식이 아니라 한적한 곳, 쉼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1절, 3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중요한 말이 따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로. 그렇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쉼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환경, 그런 장소로 가는 것도 쉼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조용한 오솔길을 걷는 것도 행복이겠죠.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서 평상에 누워 바람을 맞는 것도 쉼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쉼을 위한 의도적 노력은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냐?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려고 하면 상사가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삶이 뭡니까? 직장을 떠났지만 문자를 통해 SNS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업무와 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장소를 바꿔봤어요. 휴가 기간 동안 환경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빌딩 숲에 살던 내가 저기 있는 바다로 가봤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일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쉼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과 변화로 말미암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쉴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 가운데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휴식을 쉼으로 발전시키는 방법, 제가 묵상을 하다가 3가지 정도 찾아봤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명의 광야로 들어가라.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틀을 쉬고 3일 쉬든 며칠을 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단 하루라도 내려놓고 그거 끄고 가족들이 눈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휴가를 가보세요. 휴가지의 식당 안에 그 좁아 터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앉아서 가족 4명이서 밥을 먹는데요. 가족들이 눈을 안 봐요. 아빠는 아빠의 휴대폰을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고 엄마의 휴대폰을 봐요. 각자의 업무들이 얼마나 바쁜지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실실 웃어요. 근데 정말 건강한 휴가는 이 문명의 광야로 들어가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요 휴가 가서 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금식 단 하루라도 요구합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 중에 정말 이거 한번 내려놔 보시면요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 집은 현관문 앞에 요만한 박스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올 땐 아이들도 그 박스에 휴대폰을 넣고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박스 없을 때는 아이들이
각자의 휴대폰을 들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휴대폰으로 놀아요. 근데 그 박스를 딱 만들고 나니까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준모라는 아이가 너무 재밌었대요. 제가 아들 친구 이름도 외우잖아요. 그 준모라는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학교 매점에는 햄버거 1,000원짜리 햄버거가 너무 맛있대요. 그럼 그걸 사오라 그래서 제가 먹어봤다니까요. 진짜 맛있는지. 맛 없더라고요. 학교 가면 뭐든 다 맛있는 거죠. 뭐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금식 이번 여름 휴가 동안 한번 동참해 보시죠. 그리고 가족들과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의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면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저희 교회가 해화동에 있는 이유는 연극도 보고 교회 카페에서 1,000원짜리 커피도 마시라고 하나님이 해화동에 저희 교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제가 뭐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영화는 추천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연극을 많이 봐서 연극 추천해 줄 수도 없는 것 같고, 책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앙서적 한 권, 일반서적 한 권을 뽑아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에 읽으면 행복할 도서. 여러분, 신앙서적 먼저 말씀드릴까요? 권기웅이라는 사람이 적은 죽지마 청년아라는 책을 농담이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적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기독서적 중에는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좋은 책입니다. 현대인들이 만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영적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자 라는 책이 이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전 미국을 움직이는 영적 리더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위대한 리더십니다. 이분이 동시대에 함께 있다는 건 행복일 정도예요. 이분의 책은 다 감동이 돼요.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서적 한 권은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참 재미있고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지금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적어놨어요. 참 감동됩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동안 뭐 가서 보신탕 같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백숙 100마리 먹어도 우리의 마음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런 책 2권 탁 펼치셔서 평상위에 탁 둘러서 읽으시면 내 영혼도 살찌고 마음도 살찌고 또 거기다가 맛있는 것 드시면 내 육체까지도 살찌는 그런 쉼이 있는 휴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가족의 사랑으로 들어가라. 예, 여러분 문명의 광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문화의 바다로 들어가시고 마지막 가족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휴가가 되셔야 됩니다. 나만 즐기고 나만 좋은 휴가가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휴식,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혹여라도 여러분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있다면 이번 여름 휴식 기간 동안 대화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 보셔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금식해 보시고 독서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충분히 잠도 자보고, 그래서 쉼이 있는 휴식으로 여러분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쉼이 안식으로
이제 휴식은 육체적, 정서적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 차원의 안식으로까지 나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쉼의 차원을 넘어서서 안식의 차원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휴식이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쉬는 정도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단기선교팀이 불렀던 찬양,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참다운 하늘의 안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안식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웠다 해도 현대인들은 자는 것도 노동이에요. 자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니까요. 왜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거든요. 야,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우리 집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째?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당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더란 말이죠.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 없어요. 밥 먹는다고 사라집니까? 먹어도 안 사라져요. 먹으면 건강해서 더 생겨요. 근데 아시죠? 참다운 안식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그곳에서 노임받게 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참다운 안식은요, 내가 가서 잠을 잔다고, 내가 가서 쉰다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안식일 개념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만 쉬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쉬는 날이 안식일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셋째를 낳고 싶은데 딸을 너무 낳고 싶어요. 집에 징그러운 남자들만 막 버글버글 하니까 마누라도 남자가 돼가는 것 같고 되게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셋째를 탁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가 근심이 돼요. 아이고, 저 하나가 더 있으면 공부는 어떻게 시키나. 저 이게 굉장히 걱정돼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딸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딸이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셋째 딸은 만약에 낳으면 저를 닮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쁩니다, 여러분. 얘는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저를 닮으면 무조건 여러분, 눈을 보세요. 남자 눈이. 이렇게 하면 아멘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쁠 건데 이 힘든 세상에 그 딸내미를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제가. 저는요, 이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이 우악스러운 세상에 그 예쁜 딸을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겠어요, 제가. 저는 저녁 8시만 되면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8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별의별 걱정이 참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안식이 저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붙들려 있는 근심이라는 게요, 저같이 되지도 않는 염려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걱정들이거든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 같고, 병들지도 않았는데 병든 것 같고, 우린 잘 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참다운 안식이 임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는 옛날에는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노새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서 막 일하면 힘드니까 노새들이 구루마도 끌고 그렇게 일을
노새들이 건강하게 자랬다 그러네요. 근데 조금 어떤 지혜로운 광부들은요, 노새들을 쉬게 해줬대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새들을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노새도 한 달 내내 일하고 나니까 눈이 멀더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 죽일 수밖에 없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짐승도요, 쉬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제정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며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휴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 영혼이 살아날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이 살면 영은 살똥말똥인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영이 살면 육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건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휴식을 떠나는 성도들 중에 주일을 빼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휴식이 쉼까지는 되는데 안식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불완전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완전한 휴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의 육체도 정서적인 부분들도 위안 얻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없는 휴식은 잠을 자도 노동입니다. 바닷가에 가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휴식을 필요로 하셨어요.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광야에서 쉬시고 난 이후에 위대한 일을 벌이십니다. 광야에서 쉬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사역이 어떤 사역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병이어. 휴식 다음에요, 12광주리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브레이크 타임이요, 이 휴식의 시간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후반기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에는 5광주리만 남기는 삶이었다면 이제 잘만 쉬면 12광주리를 남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게 아니라 참다운 안식으로까지 연결될 때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NIV 영어 번역을 딱 봤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참 저렴한 발음이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읽어 나가잖아요. 와, 해주셔야 되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라는 이 말을 참 영어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Come with me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의 의미가 참다운 휴식이고 안식까지 연결되어 있는 쉼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없는 쉼은 그 노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면 거기는 안식이 임하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난 휴가를 떠나지 못해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은 휴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시지요? 전 피곤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을 초청하셔서 아무리 안락한 삶의 현장이라 해도 주님이 없으면 노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휴가를 떠난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쉬는 것도 기술입니다. 잘 쉬는 것을 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멋지게 쉬자. 멋있게 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